네, 말씀 같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30장 14절, 1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창세기 3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자녀들을 계속 낳는 이 경쟁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30장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까요? 그냥 넘어가고 3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안 될까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사실은 30장으로 다 하고 싶었는데 2절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오늘 말씀 나눌 만큼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자꾸 안 나가더라고요. 제 뜻대로 안 되네요. 빨리 30장을 다 끝나고 싶은데 벌써 몇 주째 30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제 뜻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보면 14절을 보면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것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한 채라는 식물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있어요. 근데 그 효능 중에 여자들한테 좋은 효능이 뭐냐면 임신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루벤이 이것을 들에서 발견하고 엄마한테 갖고 왔어요. 루벤의 나이는 지금 10살도 채 되지 않았어요. 초등학생 저학년 아주 어린 나이죠. 근데 루벤은 자기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고 전혀 알 필요도 없는 이 합한채라는 식물이 어떤 식물이고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를 이 10살도 안 된 루벤이 알고 있었고 이거를 갖다가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좋아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0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자기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알지 않아도 되는 이런 합한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걸 엄마에게 갖다 드리면 엄마가 좋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레아와 라헬의 이 자식 낳기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그 10살짜리도 다 알 만큼 그 온 가족이 이 두 사람이 두 자매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식을 낳고 있는 이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10살도 안 된 루벤이 어머니의 편에 서서 이 싸움을 같이 하고 있더라는 이 어린 것이 10살도 안 된 루벤이 엄마 편에서 엄마 얘기라고 엄마 편에서 같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떤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정말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다른 사람 짓밟아서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세상의 육적인 경쟁과 씨름을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모습을 정말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싸움을 어떤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보여줄 때 자녀들이 자기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가 영적 전쟁의 삶을 이렇게 보여줘도 그렇게 못 사는 아이들도 있죠. 그냥 그렇게 엄마 아빠는 치열하게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냥 육적인 삶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의 삶을 보여주지 않고 맨날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적 전쟁을 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가뜩이나 여러분 자녀들은 학교든 일터든 어디 친구들과의 관계든 어딜 가든 다 뭐만 봐요. 온통 육적인 전쟁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TV를 틀어도 영화를 봐도 다 육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는 것 같죠? 사랑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보잖아요. 이 육적인 전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눈만 돌리면 다 육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부모들까지도 자녀들에게 육적인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자녀들은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육적 전쟁이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부하고 다른 사람 밟아서라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싸움을 나는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냔 말이에요. 세상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 믿는 부모라고 하는 부모들도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영적인 전쟁의 삶을 보고 그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 그리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전쟁의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현재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 잠이 들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보여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잠잘 때, 잠을 잠자기 직전에도 아침에 깰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데 그것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자녀들이 너무나 속히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삶을 본받지 않든 전하는 부모들 세대와 그것이 멈춰진 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삶이 끊어져 버리면 그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는 너무 속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떤 전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후에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지는 꼭 우리의 몫이 부모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주면 돼요. 이 몫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모가 해야 되는 몫인 거예요. 자녀가 따르든 그 삶을 따라오든 그 삶과 반대로 가든 그 이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여기 있는 분들 다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한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들려주기는 이미 좀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 이제 뭔 소리를 해도 안 들려. 뭘 보여줘도 이미 내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될지 내가 이미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갔어. 그럼에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삶을 보여줘야 되지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너무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교우자를 앞으로 만나게 되고 믿음의 사랑과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부모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전쟁을 하면서 어떤 것을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들은 점점 암담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참 어렵잖아요. 특히 다 느끼잖아요. 다음 세대가 막 교회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고 자리가 텅텅 비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급속히 사라지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세대들이, 좀 더 넓게는 조부모 세대들이 그 삶에서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아닌 육적 전쟁의 삶, 그리고 종교인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뭘 보고 배우겠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부모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안 보이고 순종하는 삶,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안 가르쳐줘요. 삶으로도 안 보여주고 입술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때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은 신앙의 교육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보다도 저는 가정이라고 믿어요. 가정이 잘 세워져야 돼요.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야 돼요. 저는 큰 규모의 목사님, 거기서 심호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자녀들, 가정이 무너진 걸 저는 너무 많이 듣고 봤어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크게 세워졌는데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 있어요. 사모님은 우울증 병들어져 있고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지 않고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100%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잘 세워져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보면 르우벤이 레아에게 합판체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라헬이 동생이 목격하고 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한글 성경에서 보면 라헬이 레아에게 마치 합판체를 너무 당당하게 나에게 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라헬은 언니에게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아주 겸손한 태도로 부탁을 해요. 이렇게 했죠. 제발 언니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나에게 좀 줄 수 있어? 아주 이렇게 낮아져서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이렇게 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무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막 전쟁을 하고 있다가 둘이 막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왜 그럴까요? 뭘 얻으려고? 합판체. 이 합판체를 얻고 싶어서 갑자기 언니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합판체를 왜 얻고 싶은 거예요? 이 합판체를 얻으면 내가 이것을 먹고 임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얻고 싶으니까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얻게 되면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게 된다면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라헬에게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라헬을 임신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라헬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라헬은 이 하나님보다 합판체를 더 의지하고 이 합판체에 더 큰 소망을 뒀습니다. 라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당장 내 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이 합판체가 더 능력 있게 보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합판체를 언니에게서 빼앗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상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대표적으로 뭘 더 의지해요? 물질, 돈,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 영적인 유익보다 눈앞에 있는 육적인 유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서 나오는 현상들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합판체를 더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 두고 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더 큰 절망과 큰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1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도움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과 전차와 마병과 같은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을 치시며 또 그들을 돕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인간에 불과할 뿐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도 고깃덩어리 뿐이며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이 더 끌려요. 그게 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를 살려줄 것처럼 보여져요. 눈앞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것도 함께 망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문제인데 자꾸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사람으로 섬겨줘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같이 야단 맞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래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게 맞지. 그리고 무작정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에게,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제가 도움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을 돕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깨닫게 해주셔서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무작정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건 도와주지 않고 그냥 그 고통을 묵묵히 참으면서 바라봐주면서 기도해주는 게 돕는 거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괜히 분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작정 도와줬다가 나도 같이 맞아요. 분별하셔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라헬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결국에는 언니의 합한 채를 자기의 손에 넣게 되죠. 언니에게 그럼 남편과 동침권을 줄 테니까 합한 채를 나에게 줘. 그래서 결국엔 빼앗아요. 그 합한 채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이 말에는 사실 되게 불신앙적인 불신앙적인 생각이 담겨 있어요. 언니가 출산을 계속 멈춰 있는 이 언니가 하룻밤 남편과 동침한다고 임신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언니가 이 하룻밤 동침함으로 임신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절대 그런 결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설마 하룻밤 동침한다고 계속 언니는 지금 애 못 낳고 있는데 설마 동침한다고 애 낳을 수 있겠어?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 하나님을 배제시킨 마음들이 깔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정들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합한 채를 내가 소유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완전 믿음 없는 말들과 결정들이 연속되어지고 있죠. 그렇게 합한 채를 얻고 그것을 먹었을 때 라헬은 분명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임신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마음 한편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라헬의 만족은 잠깐이었어요. 잠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합한 채를 먹은 이 라헬이 임신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합한 채는 라헬에게 아무런 효용을 주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합한 채를 먹지 않고 이 라헬의 꾀임에 속아서 넘어간 레아가 임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라헬이 그렇게 합한 채를 얻고자 애썼던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가 됐고요. 오히려 속고 있었던 그 언니는 유익한 일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레아가 다시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분하고 또 절망적이고 괴로웠을까요? 자기의 그 선택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차라리 그 밤에 동침하고 그냥 줘버렸을 걸. 이런 후회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진 거 아니에요. 이 경쟁에서. 내가 또 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한 채를 먹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임신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삼을 때 그것으로 내 삶의 만족을 만들어내려 할 때 오히려 이게 나에게 만족이 아니라 뭐가 돼요? 고통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이 내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꾀를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이 다 뭐래요? 헛수. 내가 열심히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 뺏긴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물질을 모아도 그 물질을 내가 안 먹고 안 자고 정말 피땀 흘려서 너무너무 많은 물질을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물질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물질 다른 사람의 것이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내 몸 관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내 몸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생명 금방 잃어버려요. 자주 보잖아요, 주변에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렇게 몸 관리하는데, 어느 날 턱.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헛수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레아는 이 라헬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행복을 만들려고 그러고 내 지혜에 의지하고 내 꾀를 의지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꾸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헛수고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은 나로부터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합한 채를 먹은 자가 아니라 합한 채를 빼앗긴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레아에게 아주 부드럽고 간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합한 채를 요구했을 때 레아가 어떻게 대답하죠? 15절 보면은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아주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레아의 말을 통해서 레아가 왜 그토록 라헬을 미워하고 라헬과의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레아는 라헬이 자기의 남편을 빼앗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내 남편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남편을 빼앗긴 사람, 정말 억울한 사람은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누가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레아가 아니에요. 라헬이 억울한 사람이에요. 사실 야곱은 온전히 라헬의 남편이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언니 레아 때문에 야곱은 나의 남편인 동시에 언니의 남편이 됐단 말이에요. 온전히 내 남편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니는 이미
그 야곱의 자식들까지 낳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온전한 내 남편이 못 된단 말이에요. 원래 내 남편, 온전히 내 남편이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레아가 야곱과 먼저 결혼했다면, 야곱은 라헬과 결혼했다면 레아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헬과만 결혼 생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아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내 남편 빼앗았어.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경쟁하고 싸우게 되면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이 전혀 안 보여요. 오직 내 입장만 보여요. 객관화되지가 않아요. 그 상황들이.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어쨌든 먼저 결혼했어요. 자기가 먼저 결혼했어요. 자기가 먼저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누가 봐도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레아의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결혼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레아는 라헬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게 되니까 누구만 보여요? 나만, 내 입장만, 나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해라는 말씀하세요. 사랑할 때는 비로소 상대방의 입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상대방의 아픔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보다 상대가 훨씬 뛰어나도 그 사람이 시기가 나지 않아요. 사랑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 앞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경쟁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고 계속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 사로잡혀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죄인들은 늘 경쟁하고 싸우는 그 전쟁 모드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든 것을 내 입장으로밖에 잘 안 보여요. 내 입장.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시기가 나고 그 사람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어. 그냥 그 마음이 내 속에 그 마음을 품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그냥 들어와요.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보면은 막 자랑질하고 싶어. 조금이라도 나오면 교만하고 막 무시하는 말과 행동들이 나에게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하고 있는 많은 관계들 가운데 여러분 분명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전쟁의 대상들이 분명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피곤하고 짐 빠지는 이 힘든 전쟁, 이 싸움을 여러분 정말 빨리 끝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빨리 끝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경쟁, 그 사람을 경쟁과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저 사람의 아픔을, 저 사람의 그 발악한 그 삶 뒤에 있는 저 사람의 그 모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미운 행동들 저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 사람이 정말 불쌍히 너무나 밉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불쌍히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듣고 싶은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마음에서 잘 안 솟아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안타깝게. 오히려 그 사람이 망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그 사람과의 경쟁과 전쟁에서 통쾌하게 내가 이기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걸 기도로 올리더라니까. 제가 정말 우리 예준 예찬이 이 두 아이들에게서 화가 많이 날 때가 뭐냐면 서로 욕해요. 잘못했다고 갖고 와서 저한테. 아빠 엄마 저는 이렇게 했는데 형은 저렇게 해요. 동생은 저렇게 해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이르고 혼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요. 다 혼내주고 싶어요. 그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8절 35절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나와 경쟁하고 싸우는 데서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이용하고 그런 원수 같은 대상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안 돼요. 알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듣고 또 들은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은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짓밟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잘 못해요.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게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살고 우리가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살아내셔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도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게 잘 확장되어지지 않고 잘 이렇게 그런 묵상조차도 제가 한 지가 언제인가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말로 늘 고백하는데 정말 깊이 주님이 이 성전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그 사실들이 정말 내 안에서 깊이 묵상되어진 게 도대체 문제인가? 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바쁘잖아요.
바빠요. 누가 더 바쁘냐 일적으로 따지는 것 떠나서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자꾸만 잊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빼놓고 살아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전혀 내 안에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쁜 삶에 그냥 휘둘리면서 그 바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경쟁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 막 싸우고 있어요. 네. 내 안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은 언제나 계셔요. 잃어버린 말의 표현이 잃어버린다라는 거지.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계속 기억하지 않고 밀어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삶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쁠수록 내 안에 주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싶고 누군가와 전쟁하고 싶을 때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이 사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길 주님께서 원하실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경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돼요. 다른 건 없어요.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해결될 문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싸움은 이겨도 지고 저도 지는 싸움이에요. 사랑만이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어서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아버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그래서 마음도 지쳤고 몸도 지쳐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또 각 처소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거슬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들이 그냥 길바닥에 버려진 씨앗처럼 이렇게 새에 먹혀 없어지는 말씀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